제가 짧고 좀 미천한 경험이지만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서서히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빛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첫 한 달을 지내면서 제가 주일을 같이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의 표정들이 너무 밝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달콤함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 저는 너무 마음에 감사함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사역할 때 초등부 사역자로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세상의 높은 산과 벽 앞에 초라해 보이는 자신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깝지만 좀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를 또 섬기면서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랬었고 때때로 부끄럽지만 여전히 종종 자주 그러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올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수님께서만 소망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벌레와 같이 비참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열방을 수확하는 타작 기계로 삼겠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39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으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역사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문맥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시작되는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희망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 충격적인 사실은 이사야서 39장까지 유다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게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실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약속이 시작되기 바로 전 그 장에서 이사야서가 주목하는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실패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실패한 내용으로 이사야서 39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위기 그리고 때때로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던 이야기들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주로 많이 기억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강대하기 직전에 슈퍼파워였던 아수르의 침공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기적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모조리 처단하시고 아수르 왕 사네림이 치욕적으로 자신들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기적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8장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15년이나 되는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도 결국에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고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 먼 나라 아수르를 견제해줄 동맹으로 바벨론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과 편지를 함께
사자들과 함께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보고 기뻐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궁중의 모든 보물과 모든 재산,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것들까지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주며 바벨론의 호의에 과하게 화답했습니다. 이 과한 화답은 손님을 극진히 모셨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을 견제할 동맹으로서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열방의 힘을, 다른 제국의 힘을 자신들의 구원으로, 자신들의 안전망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어찌 보면 치명적인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서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중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외교를 행하기보다 그때 자신들의 눈에 강력해 보이는 국가, 제국들, 열강들과 자신들의 지식과 소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군사협정을 맺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의 손에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 사후 100년 뒤에 남유다는 처절하게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라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생각해 볼수록 소름 돋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위임받은 왕으로서는 절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잘 되던 안 되던 나는 모르겠고, 다음 세대가 살아남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던 나는 그건 모르겠고, 오직 나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전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그러나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슬픈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어찌 보면 몸부림쳤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조차도 이렇게 실패하면서 이사야서의 역사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사야서 40장부터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패 가운데, 이러한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 저리게 고백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이 연약함, 반복되어 무너지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고비를 넘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틈타는 교만과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매일의 삶 가운데 때때로 무너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서도 순간순간 죄의 유혹과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히스기야의 왕과 동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벌레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연약한 우리와 또한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을 변화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까? 첫째로, 벌레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와 같은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벌레와 같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는 소망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오늘 본문에서 한국어 성경으로는 버러지라고 번역한 이 벌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조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특이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던 벌레입니다. 이 버러지 혹은 벌레, 요거는 히브리어로 톨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톨라는 나무에 붙어서 사는 열매입니다. 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특별했던 것이 굉장히 붉은 빛을, 진홍의 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벌레를 수확해서 염료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벌레는 한 가지 습성이 있는데 성충이 되어 번식을 할 때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나무에 박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품어 있던 알은 부화해서 그 부활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양분으로 그 몸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벌레, 이 톨라라는 단어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고백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 22편의 1절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소리 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소리 지르셨던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며 암송하셨던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종이 겪을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서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절받고 버려지고 증오받을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의 말씀이 6절에서 오늘 본문에 그 벌레가 등장합니다. 같이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여기서 나온 이 벌레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동일한 톨라라는 벌레입니다.
붉은 빛을 띤, 진홍색의 빛을 띤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그 벌레. 사람의 손에 잡혀 붉은 염료로서 쓰이는 운명인 벌레. 나무에 스스로 몸을 박아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그 벌레. 이 벌레와 같은 죽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벌레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심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채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었고, 벌레와 같던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감히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선물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벌레 같던 우리를, 버러지 같던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처절한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벌레와 지렁이 같은 야곱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결국에는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을 신뢰해야 한다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내 스스로가 비참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능력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벌레와 같던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 가운데 또한 어떠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벌레와 같던 우리를 타작기계로 바꾸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열방을 수확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 이사야 41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벌레와 같던 이스라엘을 날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 주셔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수확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말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벌레를 타작기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야곱을, 유다를 산들을 능히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강한 타작기계로 삼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 하나님께서 타작기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AI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타작기라는 말이 너무나 생소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타작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빨래판 같이 생겼죠. 저 이제 나무판 썰매 같이 생겨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쇠로 된, 철로 된 날카로운 이빨을 만들어서 박아 넣습니다. 요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빨래판 같은 거 위에 사람이 앉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황소 2마리 멍에에 묶어서 수확한 곡식들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밀 이삭들이 쉽게 잘리고 그 알갱이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농부들은 그 알갱이들을 수확해서 그 해의 식량과 생존을 위한 귀한 곡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와 같던 야곱을 이 타작기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타작기로 열방의 산들을 부숴 없앨 것이라, 작은 산들은 겨처럼 없애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의 높은 교만한 산들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이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을 무너뜨리는데 다름 아닌 벌레와 같던 야곱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세상의 높은 것들과 낮은 것들을 평탄케 하시며 공중권세 잡은 자의 힘을 부시는데 다름 아닌 벌레와 같던 야곱의 힘을 사용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곳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수확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높은 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죽음 앞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앞에 그 모든 마음의 빗장들이 열리고 단단한 껍질들이 제거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 타작기계 사용의 목적에 있습니다. 타작기계는 어떤 데 쓰이는 물건입니까? 단순히 때려 부시는 데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까서 수확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방을 수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동료들을 수확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학교 생활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이웃들과 우리 이 커뮤니티의 모두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과 나눈 말씀, 복음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벼나 밀을 추수하신다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은유로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을 보시며 마음의 기쁨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벌레 같던 야곱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너를 통해 열방을 수확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강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속하시려 스스로 연약한 죽음을 통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자녀들 가족, 또한 심지어 교회 공동체 내의 연약함에 때로는 실망하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저의 어쩔 수 없는 죄악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육체의 연약함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케어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저는 감히 헤아리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벌레를 타작기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올 한 해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특세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분당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간증하실 때 어린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강하게 박혀있는 기억이 아직도 한 가지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목사님 본인은 너무나 연약하셨는데 하나님이 강하셔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너무나 본인 마음이 오히려 두려우셨다고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울렸던 짧은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집 스티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장을 열고 짐을 넣으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중국집 전화번호, 음식점 전화번호 스티커가 너무나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다 막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새야 뭐 인스타니 뭐 네이버니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저 어릴 때도 중국집 스티커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제 문 앞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붙여서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 때로는 어머니가 집에 바쁘실 때 배달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근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뜯으시려고 가진 노력을 하셨는데 여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진짜 안 뜯어집니다.
뜯으려고 하면 쭉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남고 그걸 박박 문대면 시커멓게 됩니다. 그걸 단단히 붙여서 떼어내려고 하도 흔적이 안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마음의 감동이 이르셨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마음 가운데 나도 쟤처럼 살아야겠다. 저 중국집 스티커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쟤처럼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비록 나는 약하고 얇고 쓱하면 찢어지는 스티커일지라도 내가 붙어있는 하나님이 단단히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내 연약함 속에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일화였습니다. 찢어질지언정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연약한 벌레 야곱아,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는 너를 열방을 수확할 타작기, 나의 비밀 병기로 만들겠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